먼저 기도하고 주일 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정말 마음의 뜻들을 알고 정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당신의 살아계신 말씀, 곧 하나님 되신 당신의 말씀이 없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또 바른 교훈을 받으며 또 어찌 당신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함께 하시고 일깨움도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간직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항시 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진리 가운데 있는 정말 의의 또 영을 갖고 항시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못된 교훈과 또 누룩과 또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바들을 알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증거들과 행하신 일들과 또 의롭게 하심들을 믿고 살아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정말 살펴주시며 결코 육신의 것들을 쫓아서 영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또 예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셨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랑에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모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령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예,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 로마서가 사도행전 뒤에 있어요.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무튼 여러 굴곡, 여러 일들을 겪고 이제 로마에 왔는데 군사 한 명을 붙여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냥 감시자 한 명만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자들을 보내서 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을 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로마로 왔다. 근데 이들은 아무 소식도 들은 게 없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높은 자들은. 그래서 대략 이런 부분에 복음을 좀 전하고 이랬는데 어떤 자들은 한 번 더 들어보자. 그런 자를 두고 어떤 자들은 반으로 이제 갈려가지고 응? 어디로 이단 같은 얘기를 하느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갔는데 사도 바울이 오직 이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겐 이제 되지만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귀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에서 좀 서운한 마음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끝이 나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서신을 이제 하는데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항시 보면은 제일 큰 원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원수지. 이방인들은 뭐 그냥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 듣고 또 이렇게 많은 헬라인들이 또 이방 다른 민족들이 또 복음을 듣고 많이 돌아오고 이랬는데 오직 제일 원수가 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을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려고 하면 자기가 아는 것들을 들고 나와서 꼭 그것만이냐 너희는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기준인 게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 사단 마귀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 하나님이 이거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가르는 거예요. 영생을 받을 사람과 또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돌아오진 않아요. 그런데 뭐 100명 중에 한 명이 올까? 1000명 중에 한 명이 올까? 10,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오셔서 본을 보이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도 있고 또 많은 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로마서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바라보기가 참 어렵게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일부러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무나 못 깨닫게,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서. 왜 이 말씀을 하게 되냐면, 옛날에 어떤 목사와 어떤 교수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 성경 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그 목사가 로마서 7장에 여기 남편이 있는 여인이 2절에 보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그 목사가 그 교수한테 이 남편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은 뭡니까? 했더니 그 교수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그게 율법이 아니고 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되게 당황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데도 그냥 자기 느낌대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다시 한번 로마서 7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게 이 말이 참 자기 생각대로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하면 반드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셨던 것처럼 모르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그렇듯이 오직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어느 누구에다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뭐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오로지 한 사람, 전심으로 찾는 자에겐 알려주시고 대충 반만 알려고 하는,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살 동안만, 즉 내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만 그 주관을 받게 된다, 이거죠. 죽으면 율법이 뭔 소용이 있어요. 난 죽었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무덤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법을 아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속을 깨트리려고 이 칼을 댄 거예요. 수술하는 칼을. 그 병을 고치려고, 그 생각을 깨트리려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 2절.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있어요. 그럼 남편이 있는 여인은 뭘 얘기를 하느냐?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은 뭘 얘기를 하냐면 죄에 속해 있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여인, 암컷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 처녀, 이게 혼인을 앞두고 있는 처녀, 이거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들, 하나님은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내는 우리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죄에 속해 있던 사람이 그 남편, 죄가 이 속에서 살아있을 때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뭐냐면 남편하고 아내가 있으면 마음대로 찢어지면 안 되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아내도 따르고 이런 게 법이에요. 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에게 사람이 죄에 매인받으나. 근데 법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남편 있는 여인이 뭐라 그랬죠?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남편 생전에, 그 남편, 죄가 살아있을 때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법.
왜냐면 법은 남편을 떠나면 안 돼요. 여자가 이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의 얘기도 듣고 밥도 해주고 아이들도 키우고 이러는데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원치 않아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인간 육신의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요, 마음으로는 곱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똥 매렵고 그 다음에 물도 마셔야 되고 멋있는 옷도 입어야 되고 이런 육신의 것들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몸이에요. 그렇게 있어요. 아무튼 사람 마음이. 그런데 남편 생전에는 즉 그 죄 때문에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즉 법은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왜냐? 남편한테 똑바로 해라. 법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죄 있는 대로 열심히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세미하게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율법 때문에 그 속에서 있으면서 그게 최고다라고 믿으니까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남편 생전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즉 법으로는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야, 그렇게 살지 마.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내가 너를 복을 줄 거고 내가 얘기한 법을 지키지 못하면 넌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법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즉 뭐냐면 이 남편, 죄가 죽으면 없어지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남편의 법.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 율법이거든요. 지금부터 나의 끝에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옮겨서 얘기할게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즉 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 이 법 둘 다 있는 건 율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뒷장에 쭉 가보면 나오는데 물과 저기 뭐죠?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얘기하고 법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때 잘 갈라야 될 게 죄의 법인지 성령의 법인지 또 율법인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즉 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죄가 살아있을 때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하나님의 법이 딱 오니까 다 이 사람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즉 이 죄가 없어지면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죄가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자, 다른 남자,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딴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음부가 된다고 율법은 기록을 해요. 근데 쭉 보면은 이게 참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땐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진짜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전체를 보고 그 방향을 읽고 이 말에 문자에 맞추지 말고 마음으로 보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게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죠.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즉 남편이 죽으면 딴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하는 여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법에 매여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지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를 한 3절 정도를 읽었는데, 자, 3절 정도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유들이 쭉 나오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 죄의 육신을 죄의 몸으로 정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육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즉 율법은 뭐냐면 내 얘기를 듣고 잘 지켜. 그럼 너희가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너희가 죽임을 당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뭐 율법 무시해도 되느냐? 자, 지금 이거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들이 율법 안에 묻어 있어요. 율법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마음은 이렇구나, 하나님 마음은 이렇구나 계속 알게 됐어요. 지키라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봤을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율법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10가지, 1000가지를 다 못 지키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을 했으면 살인을 한 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리라. 자, 여기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건 사람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간음을 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남편한테 가면.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즉,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죄가 없어지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자, 죄에서 다른 남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율법에 대하여는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설명은 아예 그때그때 말씀에 있는 대로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저 뒤에 갔다 다시 이리로 돌아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들을 말씀 하나에 그냥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뭐가 있냐면 율법은 뭡니까? 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못 깨달으니까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못 지키지? 그래, 너희는 그러면 죽임을 당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즉 나중에 이제 보시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장사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못이 박혔느니라. 즉 예수님 몸과 함께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의를 믿는 자들은 함께 예수님과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함께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을 죄의 삭슬 예수님이 당해주셨는데, 믿음으로 연합한 자는 함께 그 모든 죄가 예수님 몸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행해 놓으신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부 다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죽임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율법으로는 나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심판받은 자인데 함께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였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너희도라고 얘기했거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이 박혔다는 얘기예요. 이는 다른 이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즉 옛날에 있던 남편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죄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남편이 있던 여인이, 그 남편이 죽고 죄가 없어지고 다른 이, 곧 예수님께 와서,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로 했다가 또 우리로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함께 당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남편 대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쫓고 그 마음에 함께 연합이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나에게 방향이 이렇게 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인데, 의의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열매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의면 착하고 뭐 이런 바른 거, 이제 옳다 하는 거예요. 옳을 의자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는 게 의예요. 내가 아무리 죄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옳게 보시면 옳은 거고요. 하나님이 더럽다 하시면은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아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의롭다, 불의하다, 이거는 하나님 기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착하고 사람이 매너도 좋고 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는 말씀에 있는 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불의한 자, 의한 자, 부정한 자, 정한 자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요. 할례, 아무튼 이 자세한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그쪽 볼 때 말씀을 드리고,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아니 죄의 정욕이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즉 죄 가운데 있을 때는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고전에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뜻은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죄 가운데 거할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보셔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 중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생겨났나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에 죄에 있을 때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율법이 딱 오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미암는, 이게 말미암다는 거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따라오는, 말미.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이 와서 내가 죄의 정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율법이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요. 뭐냐면 아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의 욕심, 정욕이 있구나.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이 딱 오니까 내가 죄가 죄인 줄 몰랐던 자가 어떻게 되냐면, 난 심판받을 자구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가겠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뭐가? 죄의 정욕이, 율법 때문에 알게 된 죄의 정욕이, 그전엔 죄의 정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그냥 이게 내가 멋대로 하고 싶은데 뭐 어때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6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얽매였던 것, 다른 사람 뭐예요? 율법이니까 율법이라고 또 생각했죠. 이건 죄예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뭐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죄에 대하여서 벗어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즉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몸이 와서 그 죄를 없앤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즉 뭐냐면 죄의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효용이,
율법에 행해지는 것이 내 안에 율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 때문에 죽을 자인데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벗어났으면 반드시 죄가 있는 자는 심판한다는 게 율법이에요. 여기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냐? 그 심판할 존재가 없어졌어요. 죄가 마음에서 예수님 몸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영이 죄 때문에 묶여 있고 또 그 남편을 모시고 살고 안 짓고 싶어도 짓는 것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것이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신약에서 보면요, 율법을 의문으로 표현해요. 의문에 묵은 것. 의문을 뭐죠? 찾아보니까 이게 의문에는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슨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행사를 행할 때에 있는 그 글자 써놓고 읽는 거 있잖아요. 의문. 그 행사 때 쓰는 그런 거칠의 그런 그 형식문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누구 입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읽는 사람이 읽어요. 다음은 신랑 신부 맞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 마음을 아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 뜨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이건 지켜야 된다. 사람이 오면 장로들이 전한 유전 꼭 와서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면서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서 우리가 같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봐봐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니까 율법이 그럼 나쁜 거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시니, 즉 내가 죄를 남편으로 가지고 있다가 율법이 딱 오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심판받을 자구나. 그래서 남편이 싹 죽어버리게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출애굽기 때부터 율법을 주셔서 계속 여태까지 가져왔던 이 율법으로 이게 보면서 살아왔는데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시리라. 즉 그전에는 옆에 있는 친구가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나 저거 갖고 싶은데 그냥 가져다 썼어요. 다음에 그 친구한테 걸렸어요. 야, 이걸 네가 얘기도 없이 갖다 쓰면 어떻게 돼? 야, 친구끼리 뭘 그래? 이건 너 쓰고 나 쓰고 하면 될 거 아니야? 해서 친구라는 걸 간주하고 훔쳐온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죄라는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딱 오니까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서 가져오는 자는 반드시 배상을 해주고 또 물어줘야 되고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죄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 계명 뭐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으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또 나왔죠. 아까 또 말미암아 있었잖아요. 이건 뭐냐면 원인이 되어 이런 뜻인데 말미암아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얘기 뭐냐면 계명은 율법을 얘기하고요.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깨닫게 이루었나니, 깨닫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깨닫게 하였나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럼 율법만 왜 주셨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와, 그러면 법만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면 와, 좋겠다. 그러니까 법을 없애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사람 마음은 그래요.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이 없으면,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죄가 죄된 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죽은 것이니라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법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나오죠. 즉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즉 법이 없어? 그럼 난 내 멋대로 하고 살게 하면서 죄를 막 짓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육체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근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즉 뭐냐면 죄는 살아나고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딱 오니까 죄가 나에게 마음을 막 찔르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너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자다. 그래서 계명이 계속 이르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아파요. 왜?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난 심판받을 자구나.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법 앞에서 나를 인정하게끔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난 심판받다. 100% 심판받는다. 난 지옥 간다. 그래서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즉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마음으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을 보면 나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이웃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니? 간음했다. 어때?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이 계명이 나를 살게 하는 계명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우상도 안 섬기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을 내리고, 응? 너는 내 백성이 될 거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3, 4대 또 혹은 영원히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지워지리라. 그래서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 계속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영생과 심판을 계속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을 딱 만나는 순간 난 지옥 가는 자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절,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전에 꼭 죄가 기회를 타서 이런 부분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계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죄가 계명을 만났을 때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계명을 딱 보는 순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또 말미암아죠. 원인이 되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내 속에 있는 죄가 계명을 딱 만났어요. 그런데 나를 속이고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죄도 없어지고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축복을 받는 자로 이 계명이 왔구나 이러면서 그걸 엄청나게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속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지켜? 네가 이 율법을 네가 어떻게 지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즉 나를 심판하게끔, 심판의 자리로 가게끔 계명이 왔을 때 죄는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죄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죠. 마음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발걸음이 그리로 빠르게 가는 게 죄예요. 그게 사단 마귀가 준 그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봐. 이거 지키면 넌 천국도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열심히 지켜. 이게 진짜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있거든요. 지키면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계명을 하나님 딱 두시니까 나를 속이는 자의 대빵이 사단마귀예요. 처음부터 속인 자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가 하는 일들이에요.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심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12절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건 맞죠? 하나님께서 나온 건데 이게 뭐 잘못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 그래서 뭐 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뭐 많은 목사들이 율법은 구약에 있는 거고, 응?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과 교회의 법들을 이제 따라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왜 구약에 나와 있는 거를 왜 지금도 얘기하느냐,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는 목사들이 있다 그래요. 그게 아니죠. 율법도 하나님께 나와 있는데, 율법을 주신 목숨은 죄를 깨달음도 있지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또 긍휼하심, 인자하심이 묻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는 마음들이. 근데 우리는 못해요. 육신이 있어서. 근데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율법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왜냐면은 어디 밥 모퉁이에 그것을 조금 남겨놔라. 또 안식년을 주시면서 너가 거기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올라온 거 쉬는 동안 그 수출을 걷지 말아라. 나그네도 먹고 네 아들 남종 너도 먹고.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보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긍휼하심이 이렇게 넓구나. 6년 일하고 7년은 일하지 말라. 야, 또 안식일은 또 너 여종도 쉬고 남종도 쉬고 안식일 쉬게 해라. 너도 쉬고. 그러면서 나를 좀 기억할래?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좀 기억해. 일하면 나 기억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를 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게 하시면서 내가 진짜 너희의 만드신 창조주이며 니네 아빠다. 이걸 계속 얘기하시는 걸 봤어요. 자,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속 얘기했었죠. 뭐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한 것은 사망이 될 수가 없죠.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즉 죄가 죄로 드러나서 선한 그것,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줄 몰랐던 게 죄로 인정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으니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소서. 그런 마음이 되게끔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심판을 받게끔 내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계명이 없었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자, 이제 율법 때문에 율법만 강조하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한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 양심이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의 법으로 그가 스스로 잘했건 잘못된 걸 판단해서 바른 쪽으로 돌이키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성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로마서에 있던 거야. 첫 부분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양심의 법대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면 율법이 있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이방인들이 너를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게 로마서 첫 부분에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가입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하죠. 영적인 신실함이 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고 나서 나도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하지만 못 지켜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렇죠. 이게 육신의 땅, 흙. 육신이 땅, 흙을 얘기해요. 어둠과 공허함이 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예? 공허하고. 그게 육신이에요.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이에요.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요. 내가 하는데도 내가 알지를 못해요. 뭐냐?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이것 선을 행하지는 못해요. 나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죄도 안 짓고 이렇게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마음은 이런데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미워하는 거 뭐죠? 야, 누가 저 여자를 강제로 겁간을 했대. 그럼 저 새끼 죽여야지. 나도 싫어해요. 근데 그 겁간을 행하는 자가 나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3명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나서 다 죽여 막 이래요. 저런 놈은 사형시켜야지.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나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모르는 거죠. 나는 진짜 깨끗이 살고 정결하게 살고 싶지만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아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그 전에 80 먹은 할머니가 의자에 앉았길래 한복 입고 너무 곱고 있어서 한번 슬쩍 여쭤봤어요. 할머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마음에 죄가 있으세요? 내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아무도 없길래. 그랬더니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정말 곱고 한복도 곱게 그 따뜻한 봄에 그 햇빛 있는데 의자에 앉아 계시길래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거짓말한 적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입이 싹 닫혀지고 아 그러세요? 훌륭하십니다 하고 그냥 왔죠. 한 번도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고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겉만 다듬는 율법을 모르는 그 할머니한테 아 그렇구나.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죄를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 그러고 마음을 깨트려 나를 구원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죄 한 번도 안 졌대요. 그리고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80평생 동안. 참 불쌍한 거죠. 그 사람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니라. 죄만 짓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에는 죄를 짓고 싶진 않지만.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즉 내가 원치 않은 것, 죄를 짓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깨끗하고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율법에 선한 것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한테 와서 내가 몰랐던 죄들을 깨닫게 하고 규범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또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남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만났을 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가 막아요. 어떻게? 네 육신대로 살아. 야, 돈 많이 벌어야지. 네 애들 편하게 지내게 하려면 이러면서 야, 그 돈 막 가지고 와. 야, 사기도 쳐. 막 이렇게. 야, 열심히 일해. 근데 너가 돈을 더 많이 가잖아. 저 사람은 100원 갔니? 너는 1000만 원을 먹어야지. 막 이렇게 욕심을 막 이끌어내고 막 이런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즉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자,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육신에 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죄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남들보다 죄를 덜 지면 그래도 착하다, 바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는 나를 어찌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엔 양심이라는 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바르고 옳고
거룩한 것을 쫓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왜냐?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또 그 흙 자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염이 된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에겐 선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내게 있으나 원한다고 해서 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나한텐 선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마음에 원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선은 없습니다. 오직 죄만 거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속에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원하는 바 양심,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때문에 마음에 선을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악은 계속 행하고. 만일 20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로 내 속에 관한 죄니라. 즉 나는 원하지 않아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분명히 알아둬야 될 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악은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을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한 법을.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선악과 아닌가요? 이게 선악과.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은 이게 선악과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선은 뭐예요? 우리 선하나님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열매인 거예요. 이걸 따먹은 거죠. 그래서 사람 몸이 전부 다 악이 물들어왔어요. 선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단 마귀는 이미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되죠? 먹어봐! 그럼 하나님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과 악이 함께 있는 것이죠. 사단 마귀처럼 움직이는 마음이 같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선하신 분인데 악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왜냐? 흙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단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1장 쭉 또 2장 이렇게 보면 얘기를 할 수 있죠. 내 속 사람으로는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들, 그러니까 선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거든요. 이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는데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즉,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이에요.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법이 보는도다.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의 법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법 싸워서 그 죄의 법이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 보는도다. 오호라 24절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피곤한 사람인 거예요. 고통스럽고 곤고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즉 100% 인정을 해야 돼. 난 100% 지옥 갈 자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 100%예요.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할례라고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의 의미는 뭐죠? 양피를 베어서 살을 떼어서 피가 나오게 해서 이게 베어 버리는 육체를. 그걸 증표인데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소중이 중심이에요. 하체, 씨도 낼 수 있고 자신도 번창하고 오줌도 놓고. 그런데 이 할례는 뭘 얘기를 하냐면 발을 얘기합니다. 발. 할례는 이 남자의 이 꼬추에 있는 걸 띠는 거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할례는 발이에요. 발. 방향.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서 나가느냐, 죄를 향해서, 악을 향해서, 사단 마귀를 향해서 나가느냐, 이걸 결정해서 선택을 하는 게 할례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 붙은 걸 봐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버리라. 이게 네 생각과, 그렇게 배웠어요 여태까지는. 네 생각과 네 모든 의와 이런 걸 다 버리라.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정확한 건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려면 방향을 나한테 정해라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마음에 이런 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구원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돌려드리는 게 이게 할례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를 보고 그래 네가 마음이 바르다 옳다 해서 의로움을 입혀주셔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 정하지 못해요. 마음과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방향들이 진 밖에 있으니까 문둥병자로 쫓겨나는 거고 살인한 자가 돼서 밖에 있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안에 들어가려면 정결케 하는 물, 붉은 암소, 멍에를 매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씌워주는 멍에를 안 매려고 했던 붉은 암소, 심판받을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의 여자 되었던 걸 붉은 암소로 얘기를 해요. 아니, 암소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과 결혼할 여자였는데 불따라고 얘기한 건 심판받을 자인데 왜 심판받느냐? 잠깐 지체했습니다. 잠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튼 여기서 끝날 것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우선은 여기까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계속 율법으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너희는 먼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이 오셔서 너희를 죄가 죄되게 해서 알게 하는 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없게끔 하셨는데 근데 이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계속 섬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님이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죗덩어리인 것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택하십니다.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앴구나 해서 해방을 받게 돼요. 죄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대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자기가 죗덩어리란 거 완전히 100% 인정하지 않고 믿는 건 다 가짜입니다. 왜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할례, 즉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나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육신의 방향으로 나가다 지옥 갑니다. 정말 하나님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에게 두 손을 벌려 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가난한 자의 심령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와야 돼요. 근데 그 낮은 마음이 없이 예수님 믿었다? 이 사람 전부 다 거짓자들이 돼요. 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어요. 다 그래요 말로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거짓자가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먼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둘째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대로 믿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도 모르면서 그냥 나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애들 잘 되고 예수님만 들어왔지 다 육신이 돼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안 낮췄구나. 그냥 예수님 믿네. 뭐라고 안 해요.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뭡니까? 그 마음이 한 번도 밑으로 다시 깨져서 죗덩어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기독교인들이 지구상에 엄청 많습니다. 자기 열심, 아는 거. 누가 안 가르쳐줘요. 마음을 좀 깨트리시죠. 그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 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지면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이 풀어지면 좋은 거고 감정이 또 꼬이면은 또 날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제대로 된 말씀에 의한 그 인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자, 2절에 이는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사망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성경은 많이 표현해요. 따로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해서 기도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 제껴놓고 성령님도 제껴놔요. 예수님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뭘 하셨는지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 계시고 아들 대신 예수님이 있고 또 그의 영이 오셔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막 섞어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명을 듣지 않고는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분이 보내주신 사람들은 내가 하나라도 잃지 원하지 않는다.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러시다면 어떡합니까? 자기 멋대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심을 보려고. 그래서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다 배제하고 이상하게 자기 나름대로 논리대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답답한 게 있어요. 근데 성경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과 죄와 사망 이 다르죠? 성령의 법, 죄의 법 다르죠? 성령의 법은 자 반드시
성령의 법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영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왜 너희가 성령을 안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이 입심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세례 주고 말씀 전한 다음에 세례 주고 안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요. 뭐 성령 한다고 해서 뭐 라라라라라 울랄랄랄라 하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도 이 초대교회 때는 이게 있었어야 돼요. 뭐 저기 신약 말씀도 없고 이랬죠. 그런데 그쪽으로만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셔서 성령도 하시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사단마귀가 그걸 아니까 이 귀신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또 있는데 사람은 그 구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저들을 제대로 말을 못하게 할 거 했더니 제가 나가서 속이는 영으로 가겠습니다. 이래서 전부 다 속이는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 예언들을 하고 이래요. 자기 마음엔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니고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들만 알아요. 즉 성령님이 오신 것은 남들이 아는 게 아니라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얘기 좀 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는지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성령 받았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를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겉으로 뭘 막 잘하고 마음 들게 하고 뭐 이딴 거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하든지 잘났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이 사람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령이 있는 사람만 알아요. 그게 교회예요. 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3절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없애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모든 죄를 예수님 몸에 다 담당하게 한 거예요. 내가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그것들 연약해서 우리가 의논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육신을 쫓지 않고 즉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달려나가면 내가 죽습니다. 나는 육신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이게 구원의 첫 걸음이에요.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발. 육신을 향했던 발은 뭐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다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안 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 이게 할례라 그랬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즉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없애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셨어요. 그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완전한 의인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바른 게 뭔지 바르지 않은 게 뭔지를 분별하게 성령께서 하셔요. 내 영에게.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알죠? 그 다음에 그 영을 쫓아.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부족하니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간구를 하신다 그랬어요. 얘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보혜사라고 한 건 뭐 변호사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지 않는데도 얘 일을 하고 있네요.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얘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바른 걸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한 번 기도할 때 성령님은 1000만 번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점점 따라 할 때마다 하나 알았던 게 50가지를 알고 50가지 알았던 게 10,000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쫓으면 많이 알고 안 쫓으면 정말 적게 알고 이런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바르고 똑바로 살아라. 안 그럼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율법의 요구가 그건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건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명령을 받고 와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즉, 자기 육신이 잘 되고 이런 거, 몸이 편하고 뭐 이딴 것만 쫓는 사람들은 이거 주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만약에 설사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들을 다 믿고 있다가도 육신을 쫓아 나가면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인도자를 통해서 또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이러다가도 계속 육신을 나가면 딱 문을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왜냐면 막아도 안 되면 어떡하냐. 그냥 네 멋대로 해봐라. 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만 있으실 뿐이지 그냥 원하는 대로 놔둬요. 그래서 그가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악한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악한 자는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그리고 힘으로 누르고 거짓 것을 가리키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즉 성령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자는 그 마음에 분유함이 없어요. 생명이 있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려운 일 겪어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평안이 거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이고 어떡하지? 이게 되면 머리를 더 써야 되는데. 그래서 꾀와 온갖 것들을 다 해서 쭉 봤는데 나중에 일도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 안에. 왜냐? 그가 쫓는 게 돈과 행복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걸 쫓는데, 교회는 있어요.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기회가 딱 오면은 나눠집니다. 약간 어려움이 오면 싹 나눠져요. 환란이 오면 더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돈도 잘 벌어야 되겠고 하나님도 잘 성공해,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이면 돈, 하나님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모시면 돈도 함께 들어옵니다. 뭐냐? 이 땅에서 진짜로 했으면은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오히려 더 이 땅에서도 몇백 배 더 잘 살게 되고 이렇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있나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거를 반드시 나눠봐야 돼요. 자주. 그래서 항상 마음 자세가,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내가 물을 꽂습니다. 당신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돈이 있든지 학식이 있든지 뭐든지 다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낮아져서 그렇게 있어야 되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성령님이에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즉 나는 분명히 죄를 져요. 내가 잘못해서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먹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마음과 자기 편하고 자기가 욕심 나는 대로 하는 걸 하나님은 가르는 눈을 주셔요. 마음을 주셔요. 이건 아니다. 그럼 그걸 포기해요. 여기 가면 2억, 5천, 3억, 10억이 생겨요. 근데 안 갑니다. 왜냐? 내가 저기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 같다. 돈을 포기하고 난 여호와 하나님만 쫓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진짜로. 그리고 저 사람이 억울해하면서 일을 개지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되면 당신이 이렇게 되고 난 또 이렇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고 당신은 나를 막 울면서 눈을 기고 소송도 걸 거고 나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내가 혹시 손해가 보더라도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2억 5천 가지세요. 이 사람은 너무 마음에 감동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나가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육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영의 것들을 보는 거예요. 돈에 무슨 명예에 친분 이런 거 말고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9절, 이거 분대시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럼 당신이 성령을 받아보면 돼요.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예수님 믿어. 무조건 성령 오는 줄 아십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장사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장사를 당했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자유케 됐다고요. 이 얘기는 율법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솔직히 얘기해요. 나는 공고한 자로라. 응?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겉으로는,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는 죄의 법도 섬기고 싶고 미치겠는 거죠. 모르죠. 답이 있잖아요.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가 하신 일을 믿고. 근데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육신을 쫓지 않고라는 말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율법이 왔잖아요. 나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알게 하십시오.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야, 제 마음에 든다. 누가 내려가서 쟤 좀 인도할래?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믿는 즉시 성령님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 어떻게 하냐? 자기가 알아요. 남한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마음이 계속 성령에 붙들려 있고요. 또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더 기뻐해요. 돈 아니에요. 여자 아니에요. 남자 아니에요. 행복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난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에서 영원히 찬양드리면서 거기서 살 거니까. 나도 그렇게 믿는다고요. 근데 나오는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 오면 멸시하고, 모든 기준이 자기 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를 내 친구라, 형제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는 이제 어느 정도니까 장로, 권사, 이 높은 사람들만 모이고 저 밑에 노가다 하던 뭐 김씨, 폐지 줍고 이런 양반들은 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앉으세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겉하고 속이 다르잖아. 아이, 내가 얘기할게. 나를 믿는 건 네 형제들한테 잘하는 거다. 그걸로 알 수 있어.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셨어, 성경에. 근데 일부러 고아나 과부를 뭐 이렇게 잘 살피고 이래라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잘해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애 막 두드려 패고, 이 새끼 공부도 안 하고 뭐해 막 이러고.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냥 뭐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 좀 도와달라고 해볼까? 하나님 다 해줄 수 있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율법이 뭔지, 죄가 뭔지, 남편이 누군지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뭐 로마서가 어렵다니, 어렵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아는 거고, 모르게 안 가르치시면 모르는 거죠.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뭐 이게 쭉 들어보면은, 야, 이건 아닌데 그런 뭐 아무튼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분들 무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죠. 자, 아무튼 그 이후에 있던 로마서 8장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